네,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제 가슴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하나하나가 성도님들의 삶과 심령 위에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후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했는지요. 이번 주 주보에 있는 어느 성도의 감사일기를 보면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속회 식구들의 배려와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을 통해 감동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모두 잘 적응하고 즐겁게 다니니 감사합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면서 또 가족을 위해 늘 즐거운 일을 계획하는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셨음을 감사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죠. 천국은 있다고 믿고 싶은데 지옥은 믿고 싶지 않은 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두렵고 무서움을 느꼈던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두려운 이유는 첫 번째, 이 말씀이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있음을 전제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지옥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옥이 분명히 존재함을 그리고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지옥에 대하여 생생하게 가르친 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두려운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지옥에 가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지옥에 갈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불법과 죄악에 빠져 살면서 겉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런 종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형벌을 선고받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았던 모든 사람까지 다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신앙과 은밀한 죄를 숨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스스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 역사상 그들만큼 모세의 율법에 그 모든 계명과 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규례를 만들고 더 많은 금지 조항까지 만들어 지킨 사람, 그들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적 행위가 그들의 정체성과 겉모습과 그들의 생각까지 온통 지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그들을 언급할 때마다 그들의 의로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종교는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정죄하는 데만 힘을 기울였지, 정작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골마가고 있는 이 교만과 정욕, 탐욕과 탐심 같은 더 중요한 것은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단호하게 책망하고 비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은 이 지난 10월 10일에 말씀드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누가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엿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15절을 보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의 마음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18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과 복음과 참된 의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중 첫 번째가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과 복음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형벌을 피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율법을 만족시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교만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가르침을 보면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한 획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은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온 율법의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율법의 요구를 좀 더 쉽게 만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남자들은 어떤 이유든 아내와 합법적으로 이혼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준엄하고 철저한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율법의 정신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은밀한 곳까지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에서 행위로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철저한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비유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곧 재물이나 종교와 같은 세상의 유익한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장차 결국 지옥에 가서 그 지옥에서 절망스러운 공포 속에 두려웠고 떨며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가 결국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영원한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극명하게 서로 반대가 되는 단어들이 배열됩니다. 고통과 위로, 죽음과 생명, 천국과 지옥. 뿐만 아니라 이 등장하는 두 인물도 완전한 서로 대비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한 사람은 큰 부자였고 한 사람은 극도의 극빈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 이후의 운명은 서로 완전한 극적 반전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를 통해서 당신이 정말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비록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 얘기만 나오면 귀를 닫습니다. 지옥은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옥에 가고 싶어 하지 않죠. 지옥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항상 즐겁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분은 요즘 같은 21세기에 무슨 지옥 얘기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죄와 지옥에 대하여,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들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놓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들을 영원한 불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지옥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장소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이하를 보면 대환란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그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지옥을 끝없는 고통의 장소로 일관되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이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가는 것처럼 악인들도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지옥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무섭고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내가 그런 부자의 모습은 아닐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믿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지옥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들이
이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 지옥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서 회개하고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정신이 번쩍 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옥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지옥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심한 후회와 고뇌를 느끼고 정상적인 온전한 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휴식도 없고 고통을 피할 길도 없습니다. 죄인의 혀끝을 적셔줄 한 방울의 물방울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파멸과 끔찍한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 19절은 화려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한 부자를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의 삶은 매일매일 즐거운 만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에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자는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가난한 나사로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그를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그 부자의 집 앞에서 그래도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며 살라고 그를 거기에 보낸 것 같습니다. 더욱이 나사로는 헌데투성이었습니다. 피부가 온갖 상처로 짓무르고 피골이 상접한 그의 모습은 모두가 외면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개들처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빵 조각이라도 먹으려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고통과 가난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의 생각에 두 사람 중에 이 부자는 천국에 가고 이 가난한 나사로는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 극적인 엄청난 충격과 반전을 가져다 줍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이 식탁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영예스러운 자리를 말합니다. 빵 조각이나 받아 먹으려고 애쓰던 이 거지는 나사로의 품에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있고 세상에서 온갖 호사를 누리며 살던 이 부자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지옥에 버려진 채 수치를 당하며 물 한 방울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예기치 않은 놀라운 반전 속에는 다양한 풍자가 숨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나사로라고 부르신 이유는 이름 없이 수치를 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가난한 거지의 모습에서 그를 높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부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부자는 이름도 없었고 그의 삶을 지탱해 주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가난한 거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곤 온갖 특권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어떤 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비유에도 그가 지은 죄는 말하지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웃의 필요성에 무감각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나사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사로를 자기 대문 앞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학대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 부자를 그런 잔인하거나 사악한 자로 묘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지옥에 간 이후에 그는 자신을 지옥으로 인도한 그 판결에 대해서 다시 내려달라고, 자신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라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무거운 죄책을 스스로 기꺼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이 왜 지옥에 와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고통 중에 원하는 것은 단지 물 한 방울, 한순간의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위안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신음하며 자기 형제들을 염려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자기 뒤에 있는 그 형제들도 자신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고 부유하고 만족스럽게 살다가 적당한 종교 활동을 통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다가 그리고 죽으면 결국 지옥에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제들의 운명의 미래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가난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이 구원과 천국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에게 경고의 말을 전하게 하므로 형제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에게 지금의 이 상황을 증언해 준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천국에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사람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형제들이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에 오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못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눈먼 자가 눈을 뜨거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어떤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네, 지금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고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재물과 쾌락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요구는 사실 예수님이 몇 번 들었던 요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병을 고치고 다양한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더 큰 표적을 또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만약 그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을까요? 이 비유에서 아브라함은 부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는 지옥의 모습이 어떨 것이다, 지옥의 형벌이 무엇이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지만 성경의 충족성을 이야기해 주지만 동시에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메시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 몇 달 뒤에 그분이 사랑하셨던 친구인 실제 인물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고향인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무덤에 장사한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그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죽은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장 44절은 그 장면을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의 증인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적이고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침묵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예수님께 바라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과연 그들이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공회를 소집하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나중에는 대제사장들이 이 나사로까지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만 꾸몄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더 큰 표적을 베푸셨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짐했습니다. 기적은 성경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납득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기적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경비병 몇 명이 대제사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그들을 설득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했음에도 그것을 끝내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셔야만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구원의 능력을 지닌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어떤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사사로운 계시를 믿는 것은
구원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율법적 종교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복음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이 거부한 그 말씀에 의해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